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느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롯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하고 못된 성일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정한 자 어린 영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이 입술에 기름부심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이 통하여 하나님 앞에 소망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에게 마음 뺏기지 않고 생각 뺏기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을 본문으로 해서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어느덧 찌른 듯한 무더운 여름 열기도 한풀 꺾이고 이제 입추가 지나자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가을의 문턱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세월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늙어가고 어느샌가 우리 곁엔 천국의 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무쌍을 노래하였고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고 서글픈 인생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의 세계 곧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는 늙고 병들어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나팔소리가 들려올 때에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위로를 받고 날마다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여러분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장차 들림 받아서 거처해야 할 처소를 우리 주님께서 지금 예비를 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제 머지않아서 이 땅에서 성령으로 기름 준비된 알곡신자 된 저와 여러분을 데려다가 하늘나라에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처소에 우리를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는 것도 헛것이요 또한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가장 불쌍한 인간들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목적이 뭡니까? 천국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천국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억울하고 원통하겠나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위로를 받으시고 이 말씀으로 소망을 얻게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을 때에 걱정 근심은 사라지고 주님이 나의 일생 가는 길을 인도하실 때 나의 삶의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 거의 마쳐간 무렵에 있었던 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머물고 있는 광야에 난데없이 뱀들이 때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장막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마구 물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끌어내었고, 그리고 저 홍해수를 갈라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메워주셨고, 날마다 생수를 먹여주셔서 그들을 살리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엄청난 재난이 이들에게 임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들은 바로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이 시대에 우리들도 이와 같은 어려움이 당할 때에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병에도 걸리지 않고 하는 일마다 만사가 형통하고 자식들은 감람나무처럼 잘 자라고 가정은 포도처럼 평안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으니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오히려 더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노아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여러분 많은 그분들도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부활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오늘날도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데도 불구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문제는 누구나 다 할 것이 곤란을 당하지만 그러나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이 문제다 그런 말이에요.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는 환난을 대처하는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을 이겨놓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다면 광야에서 이렇게 불뱀에 물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들을 인도하셨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그리고 바위에 생수를 저장했다 이렇게 먹이셨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그들은 엄청난 환난을 당했을까? 어쩌다가 이렇게 뱀에 물리는 어려움까지 당하게 되는가?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느라. 자, 이것 때문에요. 원망과 불평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입만 벌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 때문에 이들은 불뱀에 물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원망하는 자는 매사에 원망해요. 좋은 일이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불평이 참 많죠. 말이 부정적이에요. 아이 좋으면 좋아 살리네. 그래. 아 좋아 죽겠네. 좋아도 죽겠고 누가 실컷 먹으라고 그러는데 아이 배불러 죽겠네. 뭐든지 죽겠다는 거예요. 뭐든지 이렇게 불평의 말만 합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등등 불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말하는 것마다 불평해요. 불평.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하나에서부터 10가지가 모두가 다른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로 11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불평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자, 원망하고 불평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께 멸망당하지 말고 항상 감사하라. 그러면 어떨 때 원망합니까? 사람들이 어떨 때 원망해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기적과 이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앞에 홍해수가 놓여 있을 때 홍해수를 갈라서 그들은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환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낮에는 영상 50도 이상 올라가다가 또 밤에는 광야가 영하로 내려갑니다. 그럴 때 이 불기둥으로 그들을 추위를 다 막아주셨어요. 그뿐 아닙니다.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기를 40년. 그리고 물이 필요하면 마라의 썰물도 단물로 만들어서 그들을 먹여주셨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셔서 그들을 마시게 했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농사하지 않았어요. 길쌈도 하지 않았어요. 목축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막아주시고 지켜주셔서 전쟁 없이 40년 동안 태평성들을 이루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어요. 아무런 불만 가질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말이에요. 40년 동안 농사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이 그냥 만나라 매출하기로 먹고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어요. 애굽에 430년간 종살이해서 그들을 끌어내주신 것, 이 은혜도 망각했어요. 앞에는 홍해수가 놓여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질풍 노도처럼 몰려와서 그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쫙 갈라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 은혜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배은망대한 사람이고 이렇게 은혜를 잊어버릴 때에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받았고 오늘날까지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들 때마다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아요.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당연한 것처럼 감사도 하지 않고 있다가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다가 불뱀에 물립니다. 조심해야 돼요. 은혜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돼요. 은혜에서 떨어지면은 우리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려움을 당할 때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축복이나 은혜를 절대로 공짜로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의 너울을 쓰고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시험거리가 있고 우리에게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묘사가 아니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그것이 지름길이다, 그 말이에요. 지름길이에요. 복받는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모르는 사람은 당장에 어려움이 닥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나입니까? Why me?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한 고난이 하나님의 채찍과 축복인 줄을 모르고 원망을 했어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돈 따시고 배부르면 절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무릎 꿇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 8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라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어들 너희에게 없으면 사시는 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모가 내게 관심이 없으면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잘못된 길로 가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잘못했을 때 채찍도 들고 훈계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관심이 없다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지옥의 낭떠러지로 떨어지든 말든가 내버려 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면은 그 길이 바로 죽음의 길이요, 저 지옥의 낭떠러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가지 마라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를 찾고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못 본 채 하지 않고 싸대기라도 왕복으로 후려쳐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축복. 자식들도 여러분,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그러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라도 하셔서 그가 깨닫고 돌이키게 만들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으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가 오로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관심이다. 관심이다. 또한 그들은 입술을 잘못 놀림으로 불뱀에 물렸어요. 오늘 본문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홍해수로 갈라서 광야까지 인도하시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리고 바에다 생수까지 저장했다가 먹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죽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셨겠나 그 말이에요. 그들을 죽게 하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겠느냐? 죽게 하기 위해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서 그들을 마시게 했겠느냐?
그런데도 그들은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다. 그래서 죽게 되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요, 이상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돼. 죽겠다는 사람들은 꼭 죽을 일만 생깁니다. 말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할 일이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들은 입만 벌리면 부정적인 말, 죽겠다, 아이고 나를 죽겠다, 망했다, 끝장이다. 이런 사람은 죽을 일만 생기고 망할 일만 생기고 끝장 날 일만 생기는 거예요. 정말 우리 입술에 무서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특히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무시무시한 권세가 있어서 말하는 대로 우리의 운명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 내 입으로 말하는 대로 내가 이루리라 그랬어요.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특히 성령 받은 사람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기도가 됩니다. 기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뱉은 말도 기도가 되어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올라가 응답이 되어서 우리 몸에 굴레가 씌워져서 죽겠다, 망했다, 끝장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가 말하는 기도대로 망할 일, 끝장날 일, 죽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능력 있는 입술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긍정의 말을 한 사람, 나는 할 수 없으되 내게 능력 주신 이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긍정의 말을 한 사람은 그가 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큰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굴레로 씌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귀신 든 사람 예수처럼 말하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진 귀신이 내가 말한다고 도망가겠어요? 근데 도망가잖아요. 왜? 내 입술에 권세가 있어서.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기를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라고 원망하고 탄식했어요. 여러분, 광야에는 원래가 식물도 없고 물도 없는 것이 정상이에요. 광야에 모래바람만 몰아치고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없는데 거기에 뭐가 있겠어? 무슨 식물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식물도 없고 물도 없는 곳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굶주리지 않도록 날마다 하늘에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날아가는 저 맷줄이 새떼가 바람으로 불어서 진 앞에 쌓이게 해서 그들을 매출하기, 고기를 시큰 코에서 노란물이 뚝뚝 떨어지도록 먹여주셨잖아요. 물이 없다고요? 광야에 물이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마라에 쓴 동물을 갖다가 아주 단 생수, 너무나 맛있는 물로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먹게 했잖아요. 바위에다가 생수를 저장했다가 시원한 생수를 그들에게 먹이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영상 50도 되는 그 햇빛을 구름으로 다 파라솔처럼 차단시켜 주셨고요. 그리고 밤에도 진행하는데 컴컴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이었는데 그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되어서 환하게 그들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그 추위를 물리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뭐예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다 하고 불평했어요. 또한 저들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매출하기를 박한 식물이라 했어요. 본문 5절에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더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한 사막 가운데서 박한 식물이라도 주신 것을 감사했더라면 아마도 만나보다도 더 맛있는 것을 주셨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들은 감사는커녕 입만 벌리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저들은 만나를 박한 식물이라고 그랬어요. 만나를. 그러나 여러분, 만나는 결코 박한 식물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 앞에
그렇게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그 만나를 보면 뭐라 했어요?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그랬거든요.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때 당시, 요즘에는 그보다 더 맛있는 음식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마 이보다도 맛있는 음식이 없었을 거예요. 꿀 섞은 과자같이 맛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들의 입으로 그런 말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꿀 섞은 과자처럼 맛있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맛없는 음식을 주신다. 맛대가리도 없고 정말 영양가도 없는 이런 거 맨날 이런 것만 먹게 하신다.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시편 78편 29절에 저희가 먹고 배불러나니 하나님이 저희 소욕대로 주셨다. 만나를 매일매일 지납해 먹고 배부를 정도로 내일 것도 아니에요. 그날 일용한 양식을 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먹고 배가 부를 정도로 실컷 주셨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최고로 좋은 것으로 최고로 풍성하게 내려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그랬잖아요. 깨째째하게 요만큼 구하지 말고 큰 그릇을 갖다 내밀어서 크게 입을 벌려서 많이 받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방법인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는 최고급의 음식입니다. 그런데 그 맛있는 음식을 나쁘다고 맛도 없는 박한 식물이라고 그들은 그냥 항상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만나는 뭐예요? 오늘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둘째로 불뱀이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불뱀은 사막에 살고 있는 독사의 종류로서 몸이 붉은색이고 물리면 불이 대인 것처럼 불같이 열이 오르다가 새까맣게 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이라 그래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또 20장 2절의 말씀에는 뱀은 곧 마귀니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사탄이 뱀을 이용하여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하였고 아담을 타락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불뱀에 물렸다는 건 뭐예요? 다시 말해서 마귀, 사탄, 귀신의 공격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귀, 사탄, 귀신의 공격을 받는다. 우리들은 피조물이며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탄은 영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사탄, 마귀, 귀신을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엄청난 무기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이 사탄, 마귀, 귀신을 쫓는 무기라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을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시므로, 원수, 마귀, 사탄, 귀신들은 그것들을 능력을 제할 권세를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네. 그런데 왜 그걸 사용하지 못해요? 여러분, 원수, 마귀, 귀신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악한 원수, 마귀, 귀신, 사탄이 아무리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 능력보다 더 센 바로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무기, 우리에게 그 원수, 마귀, 귀신을 제어할 권세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예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해야 돼요. 뱀과 정갈이 뭐예요? 바로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 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하면 귀신 너에게 항복할 것이다. 그러나 너에게 항복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 석자가 하늘에 하나님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봐서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뱀과 정도를 밟을 권세가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강한 원수마귀 귀신을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께로 묶어서 성령의 능력 힘있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낙한 원수마귀 병마 귀신들 예수께로 묶여맞고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의 권세 있는 입술로 명령만 하면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를 치려고 한길로 쓸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일곱 길로 귀신 살자 그러고 일곱 길로 도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불뱀과도 같은 원수 마귀에게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돼요. 마귀에게 물리지 않게 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면 절대로 악한 원수 마귀 귀신 사탄에게 물리지 않습니다. 괜히 마귀가 와서 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자꾸 하니까 그 마귀에게 물린 빌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 귀신이 그냥 우리에게 와서 공격하고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불러들이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걸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원망 불평 마귀가 나 불렀어 그러고 쫓아와요. 그래서 쑥 들어와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보세요. 나 불렀어 그러고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 귀신이 쏙 들어와. 불러서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예. 원망하고 불평해보세요. 한번 연습을 해봐요. 아니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들어가 해보시라니까. 싫어요. 당장에 들어온다고요. 당장에.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불러 들여서 오는 것이지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끼 들어와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어가요. 그것이 바로 불뱀에 물리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귀신에게 이 원수 마귀 사탄 귀신들에게 불뱀에게 물릴 빌미를 주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항상 기쁨으로 감사와 찬송 생활을 하고 충성된 믿음 생활하면은 악한 원수 마귀 귀신들을 우리 옆에 접근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불뱀의 독을 치료해야 돼요. 자, 그런데 불뱀의 독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몇 가지 치료의 방법이 있어요. 자, 불뱀에 물렸어요. 다시 말해서 귀신에게 잡혔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귀신을 쫓는 방법이 뭐예요? 먼저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종을 찾아가십시오. 본문 7절의 말씀 보면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주의 종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런데 아무 종놈이나 찾아가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종을 찾아가시라고 말해요. 네. 성령 없는 종놈들은 지 앞길도 가름 못해요. 지도 잡혀있는데 누구를 살려요? 여러분 주의 종이라도 성령에 붙들마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세를 받은 권세 있는 그런 주의 종을 찾아가십시오. 야고보서 5장 14절로 15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리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게 되리라.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종이 기도할 때에 병고침도 받고 죄사함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할 때 모든 문제 해결됐어요. 열왕기하 5장 9절로 14절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럴 때 그런 이스라엘에 엘리사를 찾아와서 그가 시키는 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가 목욕을 했더니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게 고침받고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런 말씀. 마가복음 5장 22절에 이 말씀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아이를 죽음에서 살려내신 거예요. 또한 12해 동안 혈증으로 앓던 여인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혈육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죄를 회개할 때에 이 독뱀에서 우리는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본문 7절의 말씀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단식게 범죄하여 싸우니라고 했어요. 죄악의 독을 제거하는 데는 먼저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니느웨에서 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유황불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회개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백성들이 진심으로 자신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본문 8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바라보며 살리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뱀을 만들어서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장대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자마다 저 노뱀을 쳐다보라고 했어요. 9절의 말씀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지 살더라. 장대 위에다가 노수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저것을 바라보는 자를 살리라. 바라보아라. 그랬는데 순종하고 바라본 사람은 모두가 그 독이 없어지고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순종치 않은 사람은 그대로 불뱀에 그 독이 올라서 죽고 말았어요. 독이 퍼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며 살리러 갈 때에 고개를 살짝만 들어서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모두가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온몸에 불이 타는 듯한 그 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고개 살짝만 들어서 쳐다보면 살 텐데 안 쳐다봐요. 죽었으면 죽었지 안 쳐다봐. 도대체 무슨 심보요 이게? 무슨 심보?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몸이 아파 죽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기도합시다. 병원에는 열심히 가면서 기도하자고 하면은 목사님 고리타분한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 시대는 그때는 의술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기도해서 고쳤지만 요즘 세상은 얼마나 의술이 발달되었는데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병원에 가면 되지 무슨 기도는 무슨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라고 하면서 죽어가면서도 기도하는 것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기도하자는 말이 듣기 싫어서 아예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찢고 째고 꿰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요 흔적도 없어요. 병원에 가면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수술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은 절차도 없어. 그냥 하나님 여기 아파요. 고침받을 거 믿느냐? 예 믿나이다. 네 믿음도 될지어다. 이 말 한마디면 없어져요. 암이고 뭐이고 다 없어져요. 간단해요. 그런데도 병원에 가서 찢고 째고 얼마나 고통스럽냐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생사를 막 찢어서 막 드러내고 그리고 미싱 대가리로 막 박아서 꿰매고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은 절차도 없이 순식간에 없애버리는데. 나도 그랬잖아요. 위암에다가 장암까지 번졌는데 여러분 저는 딱 3초 걸렸어. 3초 없어지는데. 췌장암 걸렸어요. 그때는 집회하고 끝나니까 없어져 버렸더라고. 췌장암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집회했어요. 근데 그거 끝나고 나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증인이잖아요. 온몸에 이런 병 저런 병도 왔어도 단 한 번 수술인 일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령 수술했죠. 흔적도 없어요. 흔적도 없어. 순식간에 눈 깜짝 사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래도 병원을 가겠다는 거예요. 병원에. 이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불치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나 기가 막혀. 저한테 그러죠. 목사님 부탁 있습니다. 뭔데요? 목사님께 기도받고 나았다고 사람들에게 절대 말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말 안 했어요. 근데 오늘은 하지 말라는 소리까지 다 해버려요. 하나님께서 병 고쳐주시 그렇게도 창피합니까?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렸으면 해독제를 먹던가 약초를 붙이면 되지. 병원에 가면 되는 것이지. 그까짓 거 구리뱀 쳐다본다고 난리나가면서 그것까지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니까. 죽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한 자들은 밀어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서도 의술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있고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병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려도 그래요. 병마가 가져다 주는 암은요 수술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쪽 수술하면은 이쪽이 또 생겨요. 또 생겨. 수술 여기 해서 이쪽에 또 생겨요. 자꾸.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거미줄을 쳐요. 걷었어요. 근데 저쪽에다 또 쳐요 안 쳐요? 또 쳐요. 걷어보세요. 소용없어. 또 쳐요. 또 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미를 때려 잡아 죽여야 더 이상 안 치는 거예요. 병마가 우리 몸에다가 자꾸 암을 심어주면은 수술해봐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딴 데 또 암을 또 심어주면 또 암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면 평생 암 수술만 하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습관적으로 수술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간단해요. 여러분 병마만 쫓아버리면은 더 이상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왜 병마는 몸에다 그대로 놔두고 병 걸렸다고 여기저기 아무리 병원에 다니며 수술해봐야 소용없어요. 딴 데 또 심어놔요. 그대로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영적인 병이 우울증과 공황장애, 불면증 이런 병은 영적인 병이에요. 귀신이 갖다 주는 병입니다.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고쳐요. 독한 약만 먹여서 사람 멍청하게 만들어라. 멍청하게 아무 의식도 없이 만들어라. 못 고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가장 고치기 쉬운 병이 바로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같은 병이에요. 폐쇄공포증. 왜? 그 병마만 예수님을 배우느니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갖다 하는 귀신을 물러 깔자라. 입술에 권세를 명령하면 그것들이 떠나가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순식간에 우울증, 공황장애 눈 깜짝사이에 났습니다. 그런데 그 병마들을 갖다가 몸에 담아놓고 아무리 약 먹어보세요. 평생 못 고쳐요. 못 고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만이 이러한 영적 병도 고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넷째로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장대 위의 노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인 줄 믿습니다. 죄악 가운데 빠진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며 사탄에게 고통을 당한 자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골고다 십자가에 하늘과 땅 사이 높이 당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거기다 달아놓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죄악에 빠져 고통당한 자들은 저 하늘과 땅 사이 달리 예수를 바라보며 살리라. 누구든지 사탄에게 얽매여 죽게 된 자들도 하늘과 땅 사이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리라. 누구든지 환난이나 고통을 당하는 자도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를 바라보며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방법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은혜요, 은사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에돔 땅에서 구원의 방법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은 1600년이 지난 후 저 골고다 산상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구속의 도리가 완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가 높이 솟아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구원의 상징인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당신의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죄악에 빠진 사람들, 지옥길에 빠져있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 하늘과 땅 사이 높이 다지신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라고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십자가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석을 막 박아서 바짝바짝 보석을 박아갖고 액세서리로 목에다가 걸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액세서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통이요, 희생이요, 구원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의 그 고통의 상징을, 구원의 상징을 액세서리로 만들어서 목에다 걸고 다니고 햇빛에 반짝반짝 빛나게,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결코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전 1540년경 에돔 땅에서 불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여 죽게 한 사탄 마귀 귀신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시도 때도 없이 총 공격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마귀에 물리지 말고 불뱀에 물리지 않은 것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안 물려야 돼요. 그러나 만약에 물렸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허물을 그리고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속죄의 보혈을 흘리신 구원의 상징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늘과 땅 사이 높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자.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새 힘을 얻습니다. 독수리가 하늘 높이 날아오르고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은 것처럼 새 힘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낭만하는 자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먹지라해도 고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나 예수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게 되면 불뱀과 같은 사탄에게 물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보지 않고 파도와 물결 바라보다가 바다에 빠졌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보지 않고 돈만 바라보다가 결국 그런 멸망을 받아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귀에게 물린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시 바랍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시 바랍니다. 환난과 고통에 빠진 사람도 십자가에 하늘과 땅 사이 높이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시 바라요. 죄악의 고통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불제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도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랑하는 베데스다 수목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석하시고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중에 고통당한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어려움을 당한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핍박받는 자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나의 죄를 대속하신 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은총과 축복이 되시고 영생이 된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용기와 힘을 가지시기 바라요. 전상처럼 모든 마음으로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에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들 딸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악한 누수마귀 환경의 어려움을 예수로 물리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라고 했어요.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순간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나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해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것을 보면 살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한 자, 어려운 당한 자, 핍박받는 자, 절명으로 고통당한 자 모두가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날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를 위해서 공중에 다니신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문제 있는 분들은 믿음으로 가시면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이 있으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기도해 드립니다.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주시는 여호라파 치료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과 생활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과 비즈니스 같은 온갖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세상을 살며 사는 모든 범사가 잘되고 영이 강건한 복을 받기를 원하신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주여 저들을 건져주시고 유경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이보다는 크고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문제를 따라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가족들이 잘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의 근원에 저들이 만질 곳마다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마다 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에서 모든 문제를 따라갈지어다. 가정과 시간의 문제, 자녀들의 모든 문제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아들과 소녀, 소녀들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복을 얻게 되기도 하시옵소서.
자녀들이 세상에 들어가든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험한 역할이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 듣는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에 말씀을 위하여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려 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저들의 믿음으로 손을 얹은 부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못장 손들을 만지시고 피부들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예수 이름으로 갓자라. 징역도 류마티스 관절염 디스크로 따라가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남덩어리를 놓아가지고 사라지고 소멸되게 될지어다. 죄당함, 위암, 장암, 폐암, 자궁암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성령의 불로 소멸되라. 모든 남은 성령의 불로 그로부터 말라지게 될지어다. 신부전증, 심근경색, 심장 부정맥, 심장염은 내가 예수로 명한다.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신경수, 위장뼈, 유염, 유궤양, 소화불량은 예수로 명을 따라 갈지어다. 피부병, 알레르기도 따라갈지어다. 갑상선, 중풍병, 소화마비, 대상포진, 통풍 예수로 명을 따라 갈지어다. 성도들 고통으로도 감수기어 사라질 될지어다. 우울증, 고환장애, 불면증, 폐쇄, 공포증을 가져주는 악한 수많이 귀신한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이제 너희들은 상가졌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묶임을 놓으라.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하나님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다리니 주께서 죄를 일으키시라. 여호와의 경영에게는 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아서 외양간난 송아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기도하려 말씀하고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 주여 내 믿음대로 될지도록 말씀하시고 고쳐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중에 아기를 갖기를 원하는 수태치 못한 부부들에게 태를 열어주셔서 아름다운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코로나 일절 득하지 못하도록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피로 덮어주시고 성령 불다가 부금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적으로서 어쩐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쳐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병든 영을 고쳐주시고 병든 믿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병에서 깨끗이 고쳐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기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머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신 은혜가 오늘 주일예배 참석하여 말씀으로 오를 바꾸도록 하게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활과 모든 범사이에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에 참석하는 사랑을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활과 모든 범사이에 저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